교회 생활 안내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대행진과 임마누엘 기도일기 쓰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심으로 수요 일부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황소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니라고 태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저희들의 욕망과 탐욕을 따르며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온 성도들이 기도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주의 손에
직원이 9명뿐인데 수십 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스러웠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렇답니다. 그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왕따 당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경험이 있냐 없냐, 확진자 경험이 있다, 그 사람은 봐주는데 확진자 경험 없으면 왕따 시켜버린대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혹 뭐 어쩔 수 없이 양성 반응 나와도 꼭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무렵, 그리고 죽고 나서 그렇게 앙숙지간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사이좋게 장사를 치루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자녀들끼리 막 다투고 그런 일 없이 사이좋게 여러분의 장례 치르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 도착하기까지의 여러 대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야곱의 여정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 다다르는 요 대목인데, 야곱의 여정을 한번 잠시 요약해 봅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내용. 창세기 28장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 29장 30장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을 때의 결혼과 사기당하는 것과 또 위기를 만나는 것. 또 창세기 31장은 에서와 해우할 때의 위기. 그리고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는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개명하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34장은 세겜에서의 디나의 수욕 사건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있고 그로 인해 위기를 당하는 내용,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저걸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이랬으면 그거 감당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위기 때마다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인간적인 술수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스스로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면초가구나. 야, 인간 너무 나약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깨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전후 좌우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미리 일 겪고 나서, 위기 당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미리 지혜롭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 후반부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에서 특히 후반부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노아 홍수의 또 인류의 조상 역할하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고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용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또한 이삭에게 하시고 이걸 지금은 또한 야곱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던 이 구속사가 야곱을 거쳐 또다시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구속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캐치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다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 대신 대속제물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요걸 깨달아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창세기 35장을 제대로 읽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창세기 36장이거든요. 이거는 흔히들 그다지 이건 배울 것도 없잖아, 이거 예서적 보니까 이거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영적인 유익을 뭐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 그런 족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36장 예서족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있는 인간에 관한 기본권, 인간에 대한 존귀함과 맞물려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서는 비록 언약의 족장으로서는 대열에서 탈락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장남입니다. 예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이삭과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입장에서는 그들의 장손인 예서, 이삭의 장남인 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구속사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시간 흘러서 예서의 후손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굴 더 챙겨주시겠어요? 요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보다는 예서의 후손이라도 뒤늦게 깨닫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먼저 챙기실 수밖에 없다, 요걸 아셔야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장손이요 장남인 예서의 후손들도 번창케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 구속사 관점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 초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예서의 문제점, 곧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부모에게는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불효를 저지르고 하나님에게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음도 동시에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예서는 이삭의 장자이면서도 왜 언약 가문의 족장권을 상속받지 못했을까?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인간의 욕심 탐욕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다
탐욕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예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먼저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는 야곱은 약속은 받았으나 뭐 숟가락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고, 그러나 이삭의 모든 것은 고스란히 야곱이 없어 이미 외삼촌네 가 있으니까 다 에서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흥황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 약속에서 제외되고, 그러면서 쭉정이가 되는 어리석은 가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는 욕심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면 범죄하는 일도 줄어들고, 동시에 야곱처럼 약속의 주인공도 되고 풍성한 은총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35장 36장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부디 좋은 말씀 붙들고 다 함께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어갔는가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렇게도 태어날 때부터 흠이 많고 과정도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높은 단계의 신앙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 갖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 재버리라고 하니 알론 바구세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 또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감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라고 하는 조심하라는 그 말씀 잊지 않고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향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고 혹 위기의식 느낄 때마다 혹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 간구함으로 주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마침내 올바로 쓰고야만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혹 라헬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죽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약속의 씨앗이 잉태하고 열매 맺기 위해 저희를 또 썩어져가는 미라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서의 족보를 통해 계시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야곱과 예서가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지경이 좁았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들었나이다. 하나님이여, 각자 귀하게 쓰임받고 환경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받게 하여 주시고 혹 예서처럼 언약의 약속에서 태열에 이탈했다 할지라도 로마서에 있는 촉붙임의 그 진리에 입각해서 다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의 조상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 기회를 갖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성을 인정하고 자격 없음을 시인하는 정직함 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야곱처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읽게 될 창세기 37장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관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또 어떻게 저 목사님은 말씀할 때마다 다 중요하다 그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한지는 그때그때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7장이 또 왜 중요한 거 아니요. 드디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 부족을 이루고, 그죠? 처음에 베델에서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베델로 도망갈 때에 그 참 혈혈단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한 종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단초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이 내용 구성을 보면 야곱이 먼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사실을 말하고 그들의 생업인지를 말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간의 갈등 문제, 불편한 문제의 원인은 뭐냐? 무슨 크나큰 이해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형들이 문제 있으면 요셉이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것.
또한 꿈을 꾸고 것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하는 거, 요게 엄청난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니 말로 여러분의 피부치들인데 뭐 형제 자매들끼리 뭐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뭐 크나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고자질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야곱 가정의 비극이 생성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꿈 얘기해도요, 형들은 시기하는데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이 표현을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뭐 형제들끼리는 시기하든지 간에 어이구 저 자식이 내 경험으로 봐서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 자식이네. 그러니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요셉이 가잖아요. 그때 형들에 의해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먼저 루벤의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살해 계획 세웠잖아요. 유기를 모면하고, 또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유다의 또 아이디어로 유기를 벗어나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성경이 고발하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사랑하는 참 어린 동생입니다. 좀 고자질은 하고 못된 짓은 해도. 그런데요,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고 비통해하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모습도 성경은 고발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피부치더라도요, 죄성이 꿈틀거리고 범죄하고 난 후에 이렇게도 뻔뻔스럽게도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언약의 공동체인 야곱 가족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역시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 왔었음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상이 안 가죠. 그 나이 먹은 형들이 되어가지고 어린 동생이 좀 고자질 좀 하고 꿈 얘기였다고, 그렇다고 본인들에게 뭐 칼 들이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먹는 거 빼앗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감정 속에 어린 것 죽도록 구덩이에 처박혀 놓고는 본인들이 음식을 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 어둠의 세력의 역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 야곱 가정에 그랬던 것처럼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뭐 믿음 있다 그런다, 말로만 믿음 있다고 하는 거 아무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경건 훈련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고자질, 시기, 질투의 해악을 우리 깨닫고요, 여러분의 자녀 고자질하는 거 보고 어이구 내 새끼 고자질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편애하지도 말고,
결국 그랬다 그런 미국 생기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확실히 믿었다고 해도 좀 가족들 앞에서 좀 겸손했었더라면, 혹은 은밀히 아버지 야곱이나 혹은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본인이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귀한 비전을 여러분은 허락받았을지라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서를 속였던 것처럼 본문에 보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야곱도 자기 자식들에게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신문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축복의 씨앗 그것만 뿌리며 살아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읽으시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부르신 뒤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먼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 구역장들, 권찰, 멘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당회와 각 재직부서, 선교회, 자치회 등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교회 사역, 오병이어 멘토링,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 임마누엘 기도일기 쓰기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히고, 특별히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경 암송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3040 젊은 교구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존 직분자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그들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역을 돌보는데 소홀하지 않게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구역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챙기고 돌보며 하나님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차가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멘토 교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멘토들이 멘티들을 하나씩 챙기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며 하나님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같이 끈끈한 정으로 하나님 신앙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의 잃은 양을 위하여 그렇게 애도록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의 모든 재직부서와 선교회와 자치회 등 모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을 위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청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기도일기 쓰기를 통하여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열매가 각자의 삶 가운데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귀한 성전 뜰을 밟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서로 나누며 챙기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하여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하나님 어떤 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과 젊은 교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기업답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 동신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부흥이 물결이 일어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 모든 예배 사역이 진행되게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의 선거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굳게 설 수 있도록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화평한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갇혀 주시고 오직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맡음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사오니 나라의 민족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소임이 그저 자신의 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맡은 사역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교계 모든 이 나라의 정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서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정신, 성경 정신을 쫓아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굳건히 서가는 조국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평화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진행돼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 한국과의 관계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동신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신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우들에게 임하여 속히 회복함을 입을 수 있도록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래성과 같은 이 세상의 터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때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쫓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게 하시고 하늘에 쌓을 보물들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찾아가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초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힘이 든 자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당하는 사람들, 계속 병원을 오가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들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참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 특별히 북녘 땅과 세계 선교지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목회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동신교회 위에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지고 사순절 기간에 153 운동을 통하여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 대행진과 임마누엘 기도 일기 쓰기 사역을 통하여서 성정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회복 은총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 3040 젊은 교구원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신앙 안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